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을 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69페이지에 좋은 설교자의 한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이 쏙쏙 잘 들려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고민하자마자 즉각 나오는 답은 그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되지,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요즘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목사님 탓이야.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게 어려운 소리나 하고 잠만 오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목회자에 대한 투사로 가거나 혹은 영적인 그 유목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래, 우리 목사님 차치하고 요즘 뜨는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러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설교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동된 하나의 그 생각은요, 좋은 설교자와 말씀이 잘 들리는 것에 직결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운 그리고 또 참된 스승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을 때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열매 맺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교자의 인격이 뒷받침되어질 때 가마력이 배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전적으로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생각만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도다. 그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3장 7절에도 보면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말씀 사역자, 설교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설교 혹은 또 좋은 설교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설교자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설교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좋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동적이고 논리 정연한 이야기만으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진리를 단지 말 잘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절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분위기 장악 능력도 아닙니다. 논리 있는 사람이 분위기를 장악하면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거만큼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거꾸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지혜롭게 논리력 있게 웅변으로 감동을 주는, 그 당시 바울이 배웠던 교육, 그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을 도리어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 혹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아주 조미료를 잘 쳐가지고 이성적인 사람한테도 그 바보스럽지 않고요, 종교적인 사람한테도요 끔찍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할 때 지혜로 말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리스도만 알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설교자 중에서 어쨌든 뭐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뭐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달에 있어서 진짜 최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D.L. 무디죠. 근데 무디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가 설교를 너무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 잘한 것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진리가 어떤 경우는요, 듣는 사람에게 미련해 보일 때도 있어야 하고요.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리낌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었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거리끼리지 않고 그냥 수긍할 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자기가 그 진리를 변질시키고 양념을 너무 많이 쳤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이 사실에 대해서 무디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 사역자의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말이 설교를 잘 듣고 못 듣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를 잘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를 너무 높은 자리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설교자도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중도 설교자를 너무 높은 자리에 두어서 설교자 탓을 하거나 설교자한테 맹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